어제 첫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거꾸로 보고 또 거꾸로 사는 일에 거룩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새벽에 함께 하신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사람만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기관이나 단체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면 법적 사람이 되어서 법인으로서 마치 인격인 것처럼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관계 속에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종교 법인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많은 복지 법인들이 있고, 또 교육을 하는 이들도 또 학교 법인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은 그 속에 참 묘한 게 들어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빛내기를 원하고 또 그 이름이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을 만들고 모임을 만들 때도 이 기관이 오래오래도록 빛나도록 우리가 힘쓰자 이렇게 합니다. 또 개개인도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이름은 굉장한 힘이 있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름도 있지요. 언젠가 교계에서 많이 활동하시던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상을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조화들이 들어와 가지고 곳곳에 있었을 텐데 너무 많아서 그런지 다 치웠어요. 치우고 그 이름만 쭉 이렇게 바깥에다가 붙여놨는데, 빈소 안에 들어갔더니 빈소 안에 조화가 한 서너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락교회 조화는 그 안에 있더라고요. 다른 조화는 다 버리고 그것만 남겨서 쪼로록 났는데, 영락교회 조화는 그 꽃이 그대로 다 있고 빈소 안에 앞자리에 잘 모셔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그 상을 당한 가정에서 영락교회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라는 이름이 가진 힘이 있고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무엇인가가 있지요. 이처럼 기관이든지 개인이든지 다 이름을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거꾸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아주 존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그 모음 자음인데 그 모음이 처음엔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의 글자는 자음만 있었는데 네 글자를 쓰고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몰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여호와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야훼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일부 학자들은 조금 달랐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기록할 때는 그 거룩한 네 글자로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 입으로 발음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아도나이라고 주님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죠. 쓰여 있기는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라는 성호가 쓰여 있는데,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도나이라고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더럽히고 욕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저는 찬송가 부를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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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면 가슴이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을 느끼곤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존재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 성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도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서는 안 되십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을 벌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호를 저주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레위기 2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어떤 남자가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했어요. 그리고 결국 보면 그 사람은 회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성호에 도전하는 자를 다 멸하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기도는 정말 두려운 기도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이루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온갖 악한 자가 하나님의 성호를 막 입에 담지도 못할 말과 연결해서 모독하는 이들이 버젓이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레위기에 읽은 말씀처럼 다 시행하신다면 하나님께 도전하던 악한 자들이 다 멸망했어야 되는데, 이 지구촌에 아직도 그런 악한 자들이 다 버티고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왜 이루시지 않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와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보면 오늘 이 세상에 큰 소리치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끌어다 죽이는 핍박자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아직도 호흡하고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견디고 참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님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에 먹칠이 되고 그 이름이 모욕당함에도 당신이 죽음 같은 그런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이 땅의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이요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좋은 거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두셔서 사는 겁니다. 가끔 텔레비전 뉴스에 김정은이 나오면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이 아직 살려두셨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면으로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유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차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우리의 다짐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땅바닥에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희생해 본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거꾸로 되는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에 손상 가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은 다 노력합니다. 옛날에 집을 한 칸 사면 그 앞에 문패라는 게 있어가지고 크게 앞에다 붙이잖아요. 내 집이야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대문 앞에 턱하니 붙이고, 옛날 학교 가면 여기다가 내 이름 3글자 붙이고, 언제나 그 자기 이름으로 행세하면서 우린 살아옵니다. 또 명함 내밀면서 아무개입니다. 다 자기 이름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거꾸로 사는 방식을 배운다면 성도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이름을 던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짐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뭐 내 이름이야 어떻게 돼도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제 이름 같은 거 어떻게 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방식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그 일본 작가인 엔도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아실 것입니다. 이 침묵은 17세기 일본에서 벌어졌던 천주 교도들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소설이죠.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여러분, 근데 거기 보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와요. 그래가지고 무슨 생선 꿰듯이 다 꿰가지고 붙들어다 놨어요.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씩 앞으로 나오게 해서 거기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땅바닥에 놓여 있는데 그걸 발로 밟으면서 욕하라, 하나님을 욕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어떤 사람은 죽더라도 내가 이 그림을 밟을 수 없고 하나님을 욕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 그림을 밟고 통과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작가는 그 속에서 이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끌려온 사람은 신부인데
신부가 이걸 밟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두려워할 때 신부의 마음속에 속삭여 주신다는 겁니다. 밟아라, 욕을 해라, 욕을 하고 밟고, 그래서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라, 이렇게 마음속에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밟혔고, 이미 오래전에 욕을 얻어먹었고, 이미 오래전에 나는 죽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다 욕을 먹었고 짓밟혔고, 그러니 내가 짓밟혀서 너를 살리고자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사신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는 모습, 우리가 어디 가면 안내하는 분이 오셔서 장로님,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폭도들에게 무자비하게 막 결박당한 채로 한쪽에서 팔을 잡고 한쪽에서 뭐 이렇게 하고 멱살을 잡고 앞에서 뒤에서 끌면서 막 그렇게 끌고 갔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마구 끌려가셨습니다. 도살당하는 양이나 소나 짐승에게 자비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자비도 없이 마구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막 밟히신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밟혀가지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죠.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나를 메시아로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나는 땅바닥에 밟혀도 좋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거꾸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마다 주님, 저의 이름을 땅바닥에 던지고 이제는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그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 석자는 어차피 다 잊혀질 이름이에요. 저도 옛날에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나간 2000년 동안 얼마나 유명한 교부, 신학자,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2000년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 알지 못해요. 그냥 워낙 평소에 많이 얘기하는 무슨 어거스틴이니 루터니 칼빈이니 그런 사람 얘기 몇 명 그 이름을 아는 것뿐이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이나 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우리 이름 세 글자가 대단해 보여요. 내가 회사에선 이런 사람이고 교회에선 이렇고 내가 교계 나가면 이런 사람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아이고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우리 교단에서 꽤나 이름 높게 활동했던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돌아가신 지 한 10년 지나면 그분 이름이 뭐였더라, 아, 그 왜 어느 교회에 그 분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도 잘 몰라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참 찾아봐야 그분이 참 이런 분이었지, 이렇게 다 잊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에 들어가시면서 거울 앞에 서시걸랑 너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이름 가지고 얼마나 뭐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가끔 어려운 교회나 선교단체에 조금씩 물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통장에 보낼 때 그냥 영락교회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 받는 분이 영락교회 어디서 보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선교부에서 보냈는지 뭐 누가 보냈는지, 그냥 영락교회 이름으로 보내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로 살면서 영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32살에 담임 목사로 갔을 때는 제 이름이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참 편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아무 데나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아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져 가지고 그래서 아무 데나 돌아다니다가 큰일 날까 봐 잘 못 다녀요. 저 사람 김은성 목사 아니야? 이렇게. 우리 애들하고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아빠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 아빠는 가만히 있으라고. 아, 왜? 그러면 아빠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먼 데서도 잘 들려서 아빠는 조그맣게 말해도 저기 있는 사람이 다 들을 거라고. 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 하나님의 이름 높여 살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당신의 망대 안에 숨겨주시는 거지.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암송하는 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주일날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지 우리 이름 내려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이름은 그저 맨 마지막에 기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 주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잊어도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신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명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명함으로 사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을 믿어요. 그들의 귓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 들려지도록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살 때 하나님의 성호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도 속에 담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거꾸로 사는 삶의 가르침을 오늘 아침에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 크게 외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셔야,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복된 사람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높여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 기도가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저희 이름 세 글자 빛내려고 남이 저희 이름 모독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저희들은 얼마나 분노하고 마음 아파했나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 보여주신 거꾸로의 삶을 오늘 저희들도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이름이 땅에 버려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용기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언행에 자가를 물리게 하시고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명함 내밀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래층, 저 2층, 그리고 또 다른 방에, 그리고 가정에서
영락의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분 한 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오 주님 마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너의 눈물을 알고 나를 사랑하여 살려고 결심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힘을 주고 너를 붙들고 동행하리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시면서 그 원수들과 변론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오늘 하루의 삶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신의 모든 걸 땅에 던져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히 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